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4면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의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기까지 채우니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포도된 줄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에게 불러 말하되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으로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 남양주 주평강교회 정기성 목사님, 이 시간은 바로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께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제가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46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고 또 삶에 그냥 늘 그렇지 하며 그렇게 지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내 삶 앞에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새 일을 금년에 허락해 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어떻게 새롭게 펼쳐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거든요. 우리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는 분.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근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새 일을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랑 함께 했는가 하니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뭐라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사실 목동이었던 다윗,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겪었지만 점점 더 강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이 믿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강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나는 점점 쭈그러들더라, 나는 점점 어렵더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삶의 마음도 점점 부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들릴 점점 강성하게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론 다윗도 다 실수하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요. 물론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이겨가면서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거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도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면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꼴을 얻게 됨을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세상 살아가면 여기저기 막 도둑질이 우글거려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거 뺏어가려고, 우리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더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 풍성, 그냥 풍성이 아니고 더 풍성, 점점 더 풍성. 그러면서 11절 앞에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는데 너희들은 어딜 가도 꼴을 얻게 될 거야. 들어가며 나오며 보호받고 인도받고 꼴을 얻는 풍성한 삶, 그 삶이 너희의 삶이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자란다 이런 게 아니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살아가는 동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그 문제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번 말씀을 나누는데 3번 다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나눴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적을 행했어요. 거친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을 뚫고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반드시 도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기준으로 제대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답이 있는 분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의 첫 번 기적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떤 기적인고 하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기적인고 하니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첫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뭘 확인시켜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이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잔치가 점점 더 좋아졌거든요.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풍성하여질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또 확인하고 응답을 경험하며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때 점점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이것을 기대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점 좋은 일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것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떨어졌다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은 그 어떠한 집보다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막 짝짓걸하고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 서로 안부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음식 기대하고 와서 함께 음식 나누면서 여기저기서 막 흥얼거리는 좋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인생이 이렇게 혼례잔치처럼, 이 혼인잔치집처럼 그렇게 신이 나고 그리고 배부르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혼인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들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그런 귀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러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지요. 이런 잔치가 계속되면 참 좋지요. 모두가 행복한 잔치, 신랑 신부도 혼주도 손님들도 연회장도 일꾼들도 전부가 이 잔치는 참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어. 참 이 포도주는 잔치집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음식이거든요. 아마 잔치를 치를 준비를 하는 그 혼주 입장에서는 몇 사람이 올 거고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마실 거고 그러면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하겠지. 설마 혼주가 아주 그냥 깍쟁이처럼 쬐끔만 해가지고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냥 물 마시고 가라 그래야지,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풍성하게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충분하게 준비를 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산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 모습 아닐까요? 충분히 내가 아이를 돌봐주고 충분히 뒷받침하고 충분히 잘해주고 충분히 준비한 것 같은데 애가 잘 안 커요. 속색이에요. 충분히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 것 같고 충분히 내가 격려해 준 것 같고 충분히 옆에서 박수 쳐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는 것 같더니 자꾸만 아프고 서로 상처 주고 어떨 때는 안 봤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까지 드는 이유가 뭘까요? 잘하려고 했는데, 잘 또 계획하고 그렇게 해보는데 왜 이럴까? 사실 이런 떨어지는,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이건 인생에서 늘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물질도 좀 풍성하게 차곡차곡 채워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고 그래 나눠주고 싶은데 바닥 긁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건강도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가 약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아주 그냥 오랫동안 흥건하게 뭐든지 그냥 잘해보고 싶고 힘쓰고 싶은데 어느덧 질병이 쑥 찾아옵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병원에 가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조금만 열이 나도, 원래 36도 5분인데 37도 한 1도만 더 올라가도 계속 사람이 아프다 그러고 노곤노곤해지고 피곤해지고 힘을 못 써버려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 열은 계속 나고 꼼짝을 못해요.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항상 건강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확 기지개 펴고 그렇게 일어나서 힘차게 하루를 살고 싶은데, 관계도 그래요.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늘 호호하하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 주고 그러면 좋은데, 오래 만났던 사람 한순간에 쭉 금이 가고 서로 안 볼라 그러고 만나면 얼굴 붉히고, 그런 면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 두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뚝 떨어지는, 마음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뚝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그래도 이게 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가 놓여 앞에 있게 될 때 이 길을 보여줘요.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이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이 당장 응답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뚝 떨어졌어요. 내 한계를 알아버렸어요. 내 계산이 맞지 않아요. 내 준비한 것들이 이게 잘 아구가 맞지 않아요. 이게 안 되네, 내가 바본가?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장 그냥 오케이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어요. 어떨 땐 기다리라고, 어떨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것도 들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진 것은 도리어 예수님을 찾는 기회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졌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아이고야 내 인생 뭐 이러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떨어질 때가 바로 예수를 찾을 기회고, 예수를 만날 기회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잔치 위기가 찾아왔어요. 흥이 깨지고 이제 판이 깨질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대 잔뜩 하고 왔는데 기대에 그냥 못 미치는 그런 잔치가 될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잔치 인생이 되고 싶은데 망친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결혼을 출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터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냥 나만 좋자 이런 게 아니지요. 죄 속에서 인상 썩 부리고 살다가 죽음 앞에 턱 놓여서 끝났구나, 이런 절망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어둡게 지내지 말고 잔치하며 살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초상집이겠어요? 잔치집이겠어요? 왜 잔치집인 거 아니? 원래 우리가 다 죽었던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내가 살아난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예배당은 잔치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잔치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며 예배자로 섭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를 갈 때도 그냥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내가 맡은 거 그거 생각하고 오늘 봉사할 거 생각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봉사거리만 생각하며 우리가 가다 보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따라주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괜히 부하가 치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이 인간한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지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권사한테 말이지 좀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속은 품위가 전혀 없고 막 그럴 때 속상하잖아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 여러분 근데 생각을 아예 하세요.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누구를 가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 내가 기분 좋게 잔치하는 사람으로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셨고 잔치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좀 더 기뻐해야 돼요. 인상 쓰지 말고 그러면서 좀 같이 웃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나는 원래 얼굴이 표정이 별로 없어 이랬던 사람도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얼굴이 샥 펴져. 물론 표현들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늘 그 얼굴이 달라져. 저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래도 늘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보여요. 그런데 보일 때 보면 그 표정 그대로 항상 그대로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떤 분은 정말 얼굴이 어둡고 그늘졌다가 계속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펴진 얼굴이라 더 이상 펴기 싫어서 안 하는 건가요? 이왕에도 또 걸으세요.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새카만 데다가 눈은 쏙 들어가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말랐지, 인상은 찌푸리고 살지, 머리는 그 꼬슬꼬슬하지. 그래 볼품이 제가 생각해도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 늘 이제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 사실은 제 속에는 막 이렇게 뭔가 막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인상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집안이 뭐 달라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니까 이 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괜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너무 행복하지. 그럼 막 찬양을 해도 좀 손을 들고 그래요. 좀 오도방정을 떤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모습이 46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거의 그대로일까요? 지금 딱 보니까 그대로 같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약간 막 그래요. 옛날 그 생각들이 막 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까맣고 그 다음에 볼품없던 사람이 요즘 가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잘생겨졌다고. 그런 말 듣지 못했던 사람인데 목사님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이런 말을 그냥 이제 하긴 하겠지만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하거든요. 그럼 제가 고맙다고 젊은 날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렇게 해. 근데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얼굴 뭐 좀 만져서 그랬을 것 같아요. 기뻐서 웃으니까. 이게 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뭐 환경이 좋고 내 조건이 좋아서 좋아 보였을까요? 내 속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저는 그렇게 성도들과 서로 나눠요. 예수 모신 사람은 잔치하는 사람이다. 그냥 잔치집에서 일꾼처럼 전이나 붙이고 물건이나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다. 행복하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옆에 분하고 같이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우리 같이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위 잔치 인생 되게 하신 거예요. 잔치하며 살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잔치를 못 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원래도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도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너희들 내가 복 주마 아주 행복하게 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요것들이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고 대도 이 할 수도 없는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버려요. 결국 에덴의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쫓겨난 사람들이 옛날에 그 잔치 기억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잔치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 집은 남들보다 더 좋은 잔치집처럼, 내가 사는 내 자리는 더 멋들어진 잔치집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우리만의, 자기만의 잔치를 준비를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는 이 잔치, 그것을 끝까지 이어갈 만한 능력을 누구도 갖지 못했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악해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해요. 같이 웃으면서 계속 가지를 못해요. 그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유익에 골몰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틀어지고 꼬이는 것이 인생 다반사입니다. 잔치를 꿈꿨지만 이내 싸움판이 되고 맙니다. 웃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부르짖음으로, 울부짖음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지나면서 형제들, 가족들 한번 보세요. 마냥 어릴 적에 하하호 감사하고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나이 들어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피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틀어질까요? 왜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전부 각자의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잔치를 잘 준비한다 해도 우리의 준비는 항상 부족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릴 적부터 항상 앞서서 맨 앞자리에 있다 보면 계속적으로 그거 내 인생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 자리가 내 자리고 그 자리에 결국 왕의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한 번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내가 열심히 잔치를 준비했는데 자꾸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내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포도주 떨어질 수 있어요. 잘 준비한 것 같은데 그 준비가 결국 바닥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계속 잔치가 가능한가?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우리도 계속 잔치를 할 수 있을까? 이어갈 수 있을까? 다 떨어지고 왔는데 이제 파장 아닌가?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해주세요. 잔치는 계속됩니다. 시작. 이렇게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잔치는 계속됩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한 잔치는 계속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야구할 때 쓰는, 야구 때 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9회 말 2스트라이크, 2아웃, 2스트라이크 돼도 끝난 건 아직 아니야.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 거기서 어떻게 뒤바뀌어질 줄가 몰라. 여러분, 끝을 누가 정하시는 줄 아세요? 끝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끝을 정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도 그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스스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그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잔치집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잔치집,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끝난 거 반드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존재케 하신,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있으라 하면 있고 되라 하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을 지으셨어요. 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물이 있어요. 물을 지으신 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포도주가 되게 고급이었나 봐요. 너무 좋았나 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포도주, 그래도 좋은 포도주는 숙성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숙성된 것이 좋은 포도주인데,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당장도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포도가 없어도 주님이 만드시는 분,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 내가 이 능력으로 너희들의 잔치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 이 말이.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이미 다 아는데, 뭐 경험했는데, 다 알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새 일을 행하시며 점점 더 잔치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도, 물로도. 여러분, 나는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한 지가 얼마 안 됐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또 경험도 없어. 젊지도 않아. 능력도 없어. 뭐 그러면서 우리는 없고를 많이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그래놓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잔치를 보장하지 않아요. 내가 오래 뭐를 했다고 해서 그게 잔치가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혹 좋은 재료, 좋은 조건이 아니어도 잔치를
주께서는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떨어져도 괜찮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시작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먹어보니까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점점 좋은 포도주를 내오냐 이 말이. 보통은 여느 잔치집 같으면 처음에는 근사한 거 내놓다가 취해버리면 물인지 포도주인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부어다가 줘버리는데 이 집은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그렇게 준비했다니 야 대단한데 칭찬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지는 거 아니? 기억력이 자꾸 쇠해져요. 그래서 보니까 제 아내도 뭐 나갈 때마다 찾는 게 있어요. 집을 나설 때마다 뭘 찾겠어요? 핸드폰을 찾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99.9% 당신한테 있어. 여태까지 핸드폰을 찾았는데 집에 다시 돌아가서 온 게 한 100번 몇 번 했는데 한두 번 있어. 한 번 정도. 그러면 그래? 그럼 꼭 눌러달래요. 그럼 또 딱 눌러. 그러면 옷에 있거나 가방에 있거나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잊어먹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는 기억력이 좋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면 피차간에 자기 기억력을 의존하면 안 될 것 같고 기억했다고 막 고집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금세 알았던 것도 잊어먹는 주제인데 그냥 그러려니 알고. 근데 이제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의 기억들을 자꾸 놓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없더니 과거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젊은 날의 그 생각들, 말들을 그 모습들이 그냥 툭툭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행복하려고 하면 조금 아직 젊을 때 사납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납게 산다는 게 뭐냐면 그냥 뭔 일 있으면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싸우려고 하는 사람 의외로 있어요. 이쁘게 말을 이렇게 싹 받아주는 게 아니고 툭 갖다가 이게 걷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억이 쇠할 때 그게 자꾸 그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나마나 아마 요양원에 갔어도 힘들 거야. 나이 들어가지 애들한테 엄청나게 상처 줄 거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조금 내가 정신이 더 기억이 있을 때 좋은 말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분이 말만 하면 목소리도 큰데다가 누가 말하면 그걸 전부 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옆에 있는 부인은 좌불안석이야. 어이구, 지금 이렇게 옆에서 쿡 찌르는데 금세 쿡 찌를 때만 잠깐 있다가 또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부인도 그러니까 그 성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찌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또 그냥 그런 사람도 자기 할 도리 다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솔직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걸 참겠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해, 힘들어.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야. 그리고 박사를 따신 분이야. 박사예요. 근데 박사인데 부인은 좌불안석 막 안절부절하고 옆에 있는 사람 많이 힘들어가지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서로 안 만나려고 그러고. 여러분 박사님 참 좋잖아요.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박사면 뭐예요?
아는 것으로 남 지적질만 하면 옆에 있는 사람 상처받고, 그리고 자기 아는 것으로 자꾸 반박만 하면 그것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린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더 사람을 배려하고 더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입이 여전히 거칠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남이 계속 거슬리기만 하다 그러면 내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웃음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기쁨이 더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세상이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신앙생활은 그래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늘 전쟁터가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서로 마음에 쏙 들지 않을지요. 인생에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서로를 좀 너그럽게 품어주고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인생 관계를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한 줄 알아요? 서로 도우라 그랬어요. 도우라. 첫사람 두 사람을 둘이 딱 짝지어 주면서 너희는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 완벽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혼자 살아도 돼요. 그런데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인생이에요. 그래서 도우라고. 잘 도와주면 그 상대편도 행복해지고 나도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잔치가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당신이 소위 잉태를 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꾼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도 그러고,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는 아니면서 자꾸만 말이지 그대로 하라고 그 말이 먹히겠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합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꾸만 옆에 이야기하라 그러죠. 이렇게 좀 이렇게 색이라고. 막 불편해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새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지금 살아오는 내 모습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좋았는데 그 기쁨이 지금도 여전한지, 내가 주를 만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음인들 피하려 오니까 막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지금도 그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계속 있는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세상 풍파가 하도 심해가지고 이제 힘 다 잃어버렸어요. 헌신할 힘이 없어요.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그래서 기쁘면서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은커녕 온갖 얼굴에 그늘짐과 그렇게 구겨짐이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안 돼.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혹 있다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좀 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빚어가는 그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점점 더 좋은 인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이 화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가서 항아리에 물 채우라.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러니까 7절에 아귀까지 그냥 꽉 채웠다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제대로 순종을 한 거죠. 에이, 적당히 하지 뭐. 물 갖다가 부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여간 항아리 6개에 가득가득 그냥 꽉꽉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자기들이 물 부어놓은 거 뻔히 아는데 이거 가서 포도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물 떠다 부었는데 무슨, 그것까지는 내가 하겠지만 떠다 준다고 뺨시하게 맞을까 봐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떠다 주라 그러니까 또 그대로 갖다 줘요. 이게 분명히 안 맞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행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한 것 그대로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해가 안 돼서도 떠서 갖다 줬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껏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오늘은 내 조건과 이 시대의 상황하고는 안 맞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 모신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고 되어지고 우리의 잔치의 삶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은혜로 채워주신 내 하나님, 앞으로의 내 인생 주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요,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인생 됩니다. 염려하는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기쁨 주는 인생, 바닥난 인생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단순한 잔치집에서 그냥 포도주 없다가 있어지는 그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전에 포도주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좋은 포도주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인들은 말씀대로 해서 아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지.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말씀 잘 순종하면서 주님이 진짜 이렇게 했구나, 그것을 막 알면서 더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 이어져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할 때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장에 가면은 아주 불행한 인생이, 지금 1장, 2장, 3장 이야기했거든요. 사장이 불행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봄날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추웠던, 그렇게 어두웠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동네 가서 와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말씀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병에서 나음으로 바뀌어지고,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의 귀한 창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네 인생의 잔치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아니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갈게요. 주님 뜻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막 지금 열나서 쏟아내야 되는데 뜻 아니잖아요.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고 주님 이끄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에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썼는데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다시 한번.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그 신앙의 걸림돌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막아 멈추게 합니까? 다 자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방식의 삶. 여러분, 이것 계속 놓지 못하고 고집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게 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버린 인생이라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이 고백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단순히 고백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버린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며 그리고 내가 예수로 살며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믿으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의 유명한 말씀이거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믿으며. 이 말은 뭐냐면 네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3번의 설교를 여기서 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아마 똑같이 3번을 들으신 분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기적, 예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문제가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나를 알아야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야지.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해결한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점점 더, 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했더니 이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아브라함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쭉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이 믿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된 말씀을 해주세요.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복이야.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 너를 저주하는, 네가 복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가봐.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대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뭐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75이나 되었는데 그래도 삶의 경험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의 인생 24장에 결산을 해줘요. 물론 죽음은 25장에 나오지만 2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말씀 따라 이렇게 쭉 가니까 인생 끝자락에 주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주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범사에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의 인생 전체가 범사에 복이 되었고, 그 복은 자녀에게로 넘어가서 마침내 믿음의 거부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게 그냥 예산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왕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큰 은혜를 입고 믿음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길 가면서 왜 딴 것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그 따라가는 그 삶이 내 삶에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본대로 우리가 사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막 자랑스러워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할 때 일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삶까지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 이 좋은이라는 말은 아주 탁월하다, 최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로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인되어 이끌어 가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잔치를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맛보여 주시려고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행복해. 근데 최고로 최상의 것을 주님께서는 또 준비하고 계셔.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인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잔치가 이어지다가 최고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한계를 맞을 때가 있어요. 뚝 그냥 떨어져 버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여러 가지 흥이 깨지고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이 기회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 걸어가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며, 아까도 처음에 불렀던 노래처럼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맛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요,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내가 옆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의 그 아름다운 능력들이 더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순간의 기억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옆에 사람들, 후배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격려하는 진성한 어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지금 어려운 시대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진 그 포도주만 바라보고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요,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서 더 맛있는 인생, 더 잔치하는 인생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점점 더 강성하게, 더 행복하게, 더 좋게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번 힘있게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하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잔치하며 사는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 주변을 정말 하나님 나라, 복된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적을 맛보는가? 우리는 한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는 밑바닥을 보게 돼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하라.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대로 하라 하셨구나,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다시 순종하며 믿음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힘있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